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 어, 그 역대기를 읽다가 계시록을 읽으니까 몇 절 안 됩니다. 일곱 절 하고, 다른 역대기는 30절, 40절씩 막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것도 배경이 아주 복잡하게 시대적으로 빨리 지나가고 이래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오늘은 얘기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몇 절 안 됩니다. 그래도 묵상하려면 시간이 비슷하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이 줄수가 변함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오- 오늘은 일곱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제일 먼저 있는 교회의 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어, 사도 요한이 예,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게 되죠. 근데 성령으로 봤느냐, 환상으로 봤느냐, 계시로 봤느냐, 음, 무엇으로 봤느냐? 오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만약에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그렇다면, 어, 성령으로 본 게 아니고, 사탄의 눈으로 보게 된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뭔가 미래를 보여주는 게 그게 환상이고 계시고 그런데 도대체 알 수 없는 얘기를 할 때는 환상이라고 그러고 우리에게 엄청 기쁜 그거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면 성령이라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환상과 계시는 어떻게 다르냐? 계시는 지금 내가 해야 될 과제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환상은 그냥 개꿈처럼 오늘 좋은 일이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환상이지만 계시는 내가 그걸 봤으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될 행동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때 계시라고 그러고 성령이라고 하면 굉장히 힘이 많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이 없는 사람과 성령이 임한 사람은 능력이 달라집니다. 뭐 결과가 달라지는 힘이 달라지고 뭐 실제로 형편을 보면은 형편 없는데 근데 성령이 임하면 굉장히 힘이 있고 돈 많은 사람보다도 더 씩씩하고 잘생긴 것보다 더 용감하고 높은 사람보다도 더 겁이 없고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건강한 것 같고 돈 많은 것 같고 뭐 잘생긴 것 같아도 이게 악령이 들어가면은 참 수준이 낮아지고 어, 좀 이 천박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귀신 들렸다, 사탄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구분 방법이 없어요. 음. 그래서, 음, 환상을 언제 봤냐? 이러면 어제 이제 중심 말씀이 언제 봤다고요? 주의 날에 봤다. 주일날 봤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되면은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주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믿는 사람은 주일날 설교가 굉장히 크게 들리고 가슴이 울리고 사람을 붙들고 얘기하고 싶어 죽겠어요. 오늘 그런 음성을 들었나니도 나는 들었는데 참 엄청나지? 그러면서 가슴이 이 울림이 왔어. 이런데 그게 주일날 큰 음성으로 들리는 요한에게 그게 계시로 들렸던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기록해라, 써라. 그래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 때 사도 요한 때부터 시작해서 주일날을 지키게 돼 있었던 거죠. 뭐 율법적으로 지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주일날 되면 자동으로 그냥 말씀을 듣게 되고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2000년이 지나온 거죠. 놀라운 역사죠. 그리고 큰 소리로 들린다는 것은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니는 왜 못 듣냐? 니는 왜 인간이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근데 타이밍이 다 틀려요. 사람마다. 이 사람은 이날 이때 듣고 저 사람은 저럴 때 듣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쉼 없이 그냥 말씀 전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내가 감동받아서 이런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나올 리가 없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올 수는 있지만은 안 했는데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전해야 되고 앉으면 말씀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앉으면 자동으로 돈 얘기하고 뭐 앉으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동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됐다, 뭐 이게 아니라 잘못됐다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그렇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기는 그냥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아, 너희들은 원래 그렇다 하면 말씀을 읽은 사람은 알지만 안 읽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아는 사람은 믿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못 믿으니까 복 받은 것과 안 받은 것과의 차이입니다. 엄청 큰 차이입니다. 근데도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 사랑, 다시 말해서 특별 택함 받은 사람은 아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에베소에 있는 교우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러지만 이 계시록은 사자에게 편지한다 이러면 이 사자가 누구냐 이러면 로마 사람들이 이걸 읽어보면 뭐 사자가 따로 있는가 보다 이러고 뭐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자라고 하는 단어는 심부름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 교회의 사자 이랬을 때 하나님의 사자는 거의 이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건데 에베소 교회의 사자 이러면은 뭐 정확하게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다가 이 편지를 보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 교회 영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잡고 이 일곱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별이라는 게 뭐였어요? 별 사자를 별이라고 했고 다시 말해서 무슨 사자냐면 예수님의 사자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뭐 그 촛대 사이는 촛대가 뭐라 했어요? 축복이라 했잖아요. 교회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말하기를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읽으려면 한참 걸려야 됩니다. 그래도 천천히 읽으면 그 말이 나옵니다.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검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러시되 이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러면 간수가 딱 이렇게 보고 이 편지를 압수하죠.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 얼씬도 못 갔습니다. 한참 어, 터키 서쪽 해변에 있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은 그냥 내륙 지방만 이렇게 돌았기 때문에 그건 안 갔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갔는데 2차 전도 여행 끝에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올 때 그 에베소에 가가지고 혼자 가르치고 다른 사람은 거기 안 가고 바울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가지 말라고 막 붙들고 이러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오겠다 이러고 장로들하고 약속하고 와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글로 갑니다. 글로 가가지고 이제 그 무란노 서원을 이제 2년을 3개월간 해당에 있다가 쫓겨가지고 그 개인 집에 들어가서 그걸 서원으로 사용해서 2년 동안 말씀을 사역을 합니다. 그때 2차 전도 여행에서 따라온 사람이 있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2차 전도 여행 고린도에서 출발할 때 같이 출발해서 에베소에 남겨놓고 바울만 예루살렘에
하고 거기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왔다 가는 사이에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에베소에서 양육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성경 지식은 빠삭한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가지고 브리스가라도 하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가 그 아볼로라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맨날 가르쳤어. 근데 이게 좀 공부 좀 해가지고 나중에 아볼로파를 만들어가지고 바울파, 아볼로파, 뭐 예수파 막 이렇게 만들 때 그때 아볼로인데 우주선 쏘아 올릴 때 아폴로 쏘아 올릴 때 이 같은 아폴로 그런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이제 시작할 때 도란도 서원하고 있을 때 아볼로는 로마로 건너가서 화당을 지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돌아올 때 에베소로 가고 싶지만 못 가고 그 해변 도시에서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냥 울면서 배 타는 데까지 나오고 이런 그 장면이 나오죠. 어, 그러면 장로들이 울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하고 회당에서 쫓겨나고 아볼로를 가르치고 브리스길라가 열심히 하고 이런 그 모습이 첫사랑이었어요. 첫사랑. 첫사랑이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없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무슬림으로 그냥 바뀌어 버렸는데 어쨌거나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읽어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2절 3절은 어, 에베소 교회의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잘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책망받을 얘기를 하면 4절에 하면서 5절에 돌아서라. 그래 얘기하면서 그 뭐 어디에서 돌아서야 될지 모를 때 6절, 7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하나도 어렵게 뭐 계시라 이래가지고 뭐 잘 이해가 갈까 싶지만은 하나도 이해가 안 갈 게 없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 뭐 복잡한 거 나오지만 뭐 전부 일곱이고 뭐 이러니까 복잡할 것 같지만 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 잘한 일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를 알고 있었는데 세 가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알고 있었는 건 참 잘한 거다 이 말이죠.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는 행위를 알고 있었다. 무슨 행위를 알았는데요? 사실은 너희들이 뭐 두란노 서원 만들고 뭐 아볼로 가르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를 어, 행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어, 음, 믿음장 로마서 같은 거 보면은 그 행위는 결국은 믿음 자체를 갖다가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놓은 행위가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자꾸 액티브하게 움직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믿고 있기만 하면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엉뚱한 욕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있으면 나타나는 행위가 그건데 행위냐 믿음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행위 없는 믿음이 그게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충분히. 그게 로마서에서 나오는 얘기란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 로마서 말고 행위를 강조한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 안 보이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위를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경 속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도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행위 아니고 오직 믿음만 강요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바뀌는 게 결국은 믿음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천주교는 면죄부 있다. 돈 가져와라. 그 얘기죠. 그럼 면죄부를 돈으로 사면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그게 엄청 다르지만 또 개신교 안에서도 상급 구원인, 기본 구원인 해가면서 또 상급을 강요하는 어, 강요한다기보다 조금 오해하도록 만들어 버리니까 야고보서하고 로마서하고 차이 나는 정도 그렇게 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두 개 다 이해하면 되는데 하나는 계속 반대편을 공격을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믿음만 가지고 있다 하면서 행위가 그 따로 해도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됐고 오직 행위가 있어야지 없으면 믿음은 헛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잘못됐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고 그 사람 거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틀린 거를 그냥 놔두란 말입니까? 놔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이해만 하고 있으면 나머지 잘못된 거 야단치는 건 하나님이 야단칠 거고 그렇게 될 거니까 네 보고 그걸 맡기지 않는다. 이는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고 무조건 다 그렇게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2절 읽어볼까요? 3절. 2절 읽었죠? 그러니까 행위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수고. 수고를 알았다고 그랬어요, 수고를. 뭔 수고를 알냐면, 육체적인 고통으로 이 수고의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믿음으로 하는 노동, 이거를 이 수고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많은 활동을 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내라고 하는 것은 충실한, 뭐, 잘 견딤, 이런 말인데, 이게, 믿음으로 시간을 잘 지나가는 거. 믿음의 시간을, 믿으면 절기나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이런 것을 잘 지키는 것을 히포모네, 이래서 인내라고 표현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꼭 무슨 말인지 알아내 가지고 이걸 하는 것보다 여기까지만 해도 모르고 하는 거하고 알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하나님 칭찬하고 안 하는 거 다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 봐라, 이 악한 자는 용납하지 말고 다 없애라 했잖아. 근데 왜 그러냐? 이런데 악함을 숨기지 않고 덮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은 칭찬인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죄를 인정하면 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닮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다 100% 용서해 주지만 그걸 입 다물고 있으면 절대로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악한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덮어놓지 않고 찾아내서 드러내 준 거예요.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이나 같은 말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단을 찾아낸 그 성과를 말하고 있는 건데 야, 이제 이단을 찾아내야 되겠다. 이러고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단은 다 드러났어요. 물론 드러나지 않는 이단도 있겠지만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용서해 줘야 되냐? 본인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우리는 그건 인정해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너희들 생각하고 다르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걸 일절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교회 와가지고 사람을 빼가고 꼬셔가고 이렇게 할 때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용납을 하지 말고 드러내서 너희들 끌려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찾아냈느냐 하면 시험하여 찾아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험하여 찾아냈다.
시험하여 뭐 자세히 조사하여 시험지를 내줘서 하는 게 아니고 자세히 이것도 질문해보고 저것도 질문해보고 틀린 것을 찾아내서 진리가 아닌 것을 구별해내는 노력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누가 무슨 뭐 남녀 호랑객교 믿는다 이러면은 어 뭐 믿겠지 뭐 이러고 나도 뿌리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무슨 짓을 하는데 남녀 호랑객교는 계속 그렇게 주문을 외우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겁내고 도망가고 우리하고 다르니까 상대하지 말자, 도망가자, 옆에도 가지 말자. 어떤 사람은요, 절에를 이렇게 앞에 가서 절 구경 가면 막 땡겨가지고 따라 가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절에 가가지고 그거 들여다보고 그래요. 그래서 데려가는데, 뭐 어떻게 지났는지 봐야죠. 그리고 그게 뭐 잘못됐는 거는 뭐 그 얘기를 해줘야 돼.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사람들이 목사님 오셨다 이러면서 스님도 그러면서 음, 뭐 그렇게 무시를 안 하죠. 근데 겁내면은 사람들이 욕하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어 자칭 사도라 하는 하되 아닌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도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어, 복음 전파했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속에 들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교인들 속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이거 뭐 그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보면 이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자 그 거짓 교사 이야기. 예. 그러면서 거짓 사도를 찾아낸 에베소 교회를 보고 칭찬을 합니다.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뭐 참고 견디고 이게 다 같은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참고 이 말은 아까 그 인내하고 같은 단어를 썼지만 견딘다는 얘기는 지탱하다 그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 그 우리나라 말이 같은 말인데 다르게 쓰는 거나 마찬가지로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그랬다고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위한 선행 그게 3절 얘기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 거에 대해서 그건 예수님이 알아주는 선행이죠. 그래서 근데 그 중에 게으르지 않고 이 단어를 찾아보면 어원이 피곤해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슨 교회 일이든지 무슨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피곤해하면 못합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근데 교회 일이 피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미 있어야 되고 신이 나야 되고 뭐 앓다가도 교회 일이 있으면 막 힘이 나가지고 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뭐 특히 많은 핑계가 바쁘다 힘들다 이 두 개인데 그게 게으른다는 거.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만큼 에베소 교인들은 어,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힘들다 소리 안 하고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자가 있으니만 너의 새로운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을 다 좋아 안 합니다. 어, 첫사랑을 버리면 배신자라고 그러고 첫사랑을 버리면 어, 음, 아주 나쁜 걸로 여기고 있지요. 근데 우리는 뭐 첫사랑 버리는 걸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 우리 애들 중에는 아빠 왜 결혼을 하고 이혼하는 게 낫습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게 낫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 신경 쓰게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결혼한 건 낫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다가 중간에 했으니까 그래도 할 만큼 했지 않느냐. 그래서 하고 이혼하는 게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낫지.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이러고 이제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뭔 소린가 신경이 쓰여서 여태까지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 있는데 어쨌거나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기본이 틀려져 있는데 그 기본이 틀려진 사람한테 아무리 바로 세우려도 소용이 없죠. 이 기초가 이렇게 흔들려 있는데 거기다가 똑바로 세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애 쓴 만큼 힘든 거죠. 차라리 넘어져 버려라. 그러면 되는데 넘어져가지고 뭐 이득되는 게 없잖아요. 어쨌거나 바울이 전한 그 도란노 서원 AD 62년 정도에 세웁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도란노 서원을 세울 때가 AD 62년쯤 되는데 사도행전 썼을 때 그 연도인데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 다른 왜냐하면 그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성경 속에 들어있는 역사의 과정을 쭉 계산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근데 AD 62년에 도란노 서원 세우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 쓰는 게 언제를 했어요? AD 100년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40년 안 되는 30 몇 년쯤에 벌써 이 교회가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뭐 교회 60주년 이러면 그 참 잘한 거죠. 뭐 엄청 믿음을 잘 지킨 거죠. 그러니까 어, 이렇게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잘 유지를 못하니까 사도 요한처럼 편지를 쓰게 되고 오히려 잘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쁜 것 같아도 나쁜 걸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주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좋아해야 돼. 이래도 좋아하고 저래도 좋아하고 당시에는 좋아할 수 없죠. 그러나 미래적 영감을 가지고 볼 때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좋게 이루어 가시려고 한다 하는 그 믿음만큼은 변하지 말고 있어야 됩니다. 그, 버리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랬을 때 버리다는 쫓아내다, 포기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둘이 싸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입고 다물고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있으면 살지만 성질 나는 대로 내던져 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럼 자기한테 이익이 뭐가 돼요?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얘기하지만 믿는 게 나아요, 안 믿는 게 나아요? 믿는 게 나아요. 훨씬 나아요. 안 믿는 것보다. 안 믿어가지고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믿는 거는 믿으면 다 내 거가 되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 성질 가지고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건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버리다 이 말은 포기하는 것을 버리다 이 말은 내가 능동적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게 버리는 거예요. 뭘 버렸다고요? 첫사랑을 버렸다고요. 첫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 아까 초대가 뭐라 했죠? 축복, 교회. 이걸 말하는 거죠. 교회를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어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 교회 나가는 자체가 축복인데 교회 나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돼요? 내가 교회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갔지 뭐 그게 아니고 네가 회개를 안 하면 나는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축복을 옮겨버리겠다. 교회를 옮겨버리면 옮기는 거지 뭐 내하고 뭔 관계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축복을 옮겨가는 거니까요. 근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 말은 네가 왜 첫사랑이 이렇게 변질이 됐는지 어디 시점을 알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 거 아니냐.
그 원인을 뒤에 6절에서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그 말인지는 아무도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현재 그 원인은 6절에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어디서 떨어졌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주의가 됐느냐, 자유주의가 됐느냐? 지금 사실은 은혜주의에서 율법주의와 자유주의로 바뀌어버린 거죠. 둘 중에 한 개로 간 거죠. 근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율법주의로 갔느냐? 뭐가 잘못돼서 신앙을 버리고 자유롭게 살아갔느냐?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이 말은 곰곰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아니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첫사랑은 진리를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던 그 믿음의 행위들이 그 열정들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랬나? 교회 제일 처음 빠질 때 그때가 언제더라? 그때부터 그렇게 뜨겁던 믿음이 좀 사라졌어. 그거에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라는. 뭐 우리는 뭐 첫사랑 이러면 무조건 부부 간의 사랑을 생각하는데 뭐 그것도 괜찮지만 어쨌거나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그게.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어디서 그렇게 변질이 됐어요.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신랑은 원래 나에게 다 해주는 거야. 고정관념. 맨 처음에 첫사랑은요. 그 해주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해주는 거고. 더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변질이 되는데 그걸 생각을 해봐라. 곰곰이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하라? 회복하라. 믿음을 회복하라. 돌이키라. 믿음을 가지라. 다시 돌아가라.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끝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네 촛대를, 축복의 교회를 내가 옮기겠다. 교회 그전엔 참 뜨거웠는데 이러면서 안 나가버리면 큰 축복을 옮기는 건데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믿음을 뺏어가리라. 우리 그런 비슷한 얘기 많죠. 네가 떨면 내가 적들 앞에서 떨게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명령이다. 근데 떨면 내가 적들 앞에서 너를 떨게 할 거다. 그렇게 하는데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을 뺏어서 영원히 뺏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해. 무서운 얘기인데 우리는 무섭게 안 들어요. 어, 내가 내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막 저렇게 애가 달아가지고 난리 났다. 이러면서 좀 애 먹어봐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6절 읽어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네 몰라담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 요게 6절이 앞에 있는 얘기, 뒤에 있는 얘기 전부 다 합해서 이게 중심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니게 이것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 건 잘했다. 미워하지 하면서 너희들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음, 우리 신랑을 제일 사랑하지만 신랑 얼굴만 보는 순간 막 기쁨이 다 달아나 버려. 그냥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 당 너희들 미워하지? 나도 그렇다. 그 미워하는 니골라 당이 누구냐면 니골라는 사람 이름인데요.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만들 때 제일 끝에 있는 게 니골라고 제일 처음에 있는 게 서대반이에요. 그리고 7명인데 서대반 집사만 보면 존경스럽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시시하게 순교한 게 아니라 설교를 얼마나 길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얼굴이 그렇게 빛이 났는데 그 상태에서 죽은 사람이니까 서대반하고 같이 집사된 사람들은 그 서대반 이름만 대도 자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자랑스러웠겠죠. 근데 제일 끝에 있는 니골라는 완전히 돌아섰다는 거예요. 돌아섰는지 어디 나오냐?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나옵니다.
2장 15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얘기가. 우선 사도행전 6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에메나와 유대교에 떠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 7명 중에서도 니골라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다른 데서 들어왔는데 다른 데서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한 사람들은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일을 합니다. 근데 깊은 뿌리가 안 박혀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 휘끄덕 넘어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이래 열심히 했는데 이 교회에서 나를 인정을 안 해줘 이러면서 딴 데 가버리고 우리가 그런 거를 가끔 봅니다. 가끔 보는데 누구라고 얘기하면 나도 상처받고 그 사람도 상처받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집사 뽑을 때도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뽑지 말았어야 되는데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니골라가 이제 7집사 중에 마지막에 이름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이와 같이 에게도 니골라당에 오늘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내일은 어디입니까? 저기 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거기서 또 니골라 당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니골라 당이 뭔데 이러면 그 14절에 나와 있는데 우상의 제물을 아무 거리낌 없이 막 먹고 그리고 음행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죠. 그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통제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율법이라고 안 하면 죽인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는 만약에 하지 말라는 우상 제물 먹었다 이러면 출교시켜 버리고 이러는데 아유 뭐 개신교는 와보니까 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자기 믿음에 따라서 중요한 거지 뭐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행 어떤 사람은 10계명 중에서 제일 지키기 싫은 게 힘든 게 음행이라고 하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보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건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얘기. 이 다른 건 훨씬 더 많이 지키지 못하지요.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뭐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니골라 당은 지금 어, 신앙을 갖다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지. 뭐가 어떤 사람은 또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조건 따지고 뭐 원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또 역사가 어떻고 계속 그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게 종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그 자기 이익에 합당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위를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게 그냥 하나의 당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6장 5절, 2장 15절, 2장 14절 이걸로 봤을 때 니골라 당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거죠. 더 이상 뭐 설명은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는 니골라 당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첫사랑을 다 떨어져 나가게 만든 뭐 멀쩡히 가정생활 잘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가서 여인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가정을 풍지박산 만드는데 그게 니골라 당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되지. 마지막 7절 읽어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거의 뭐 6절까지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첫사랑을 떨어져 나간 이야기니까 나보고 하는 소리 맞네요. 그런데 이 7절에서 귀 있는 자는 이렇게 할 때 저보고 얘기하는구나. 나는 귀가 있는데 이러면서 읽어야 되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아까 예수님이 뭘 어떻게 표현했냐면
별을 잡고 촛대 사이를 그리는 예수님인데 그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뭐를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니골라당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했더라도 거기에 안 빠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다면 그건 이긴 겁니다. 이긴 그에게는 귀 있는 자고 이기는 자는 귀 있는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고 그게 이긴 자인데 뭐 뭘 줄까요? 뭘 줄까요? 생명나무. 생명을 영원히 죽지 않게 만들어 주는데 그걸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 먹지 마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게 선악과 먹고 안 죽으면 큰일 난다. 생명나무는 못 먹게 하자. 이러고 딱 막아놓고 그만 죄 때문에 죄 선악과를 먹고 죽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깝다. 처음부터 안타깝다. 우리 잘못한 게 맞아. 이런데 아니고 그게 축복입니다. 죄가 있는데도 안 죽어보세요. 얼마나 힘든데. 근데 죽음도 다행입니다. 근데 그걸 오늘 이 뒤에 이 두 번째 사망이라고 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두 번째 사망은 확실히 안 해놓으면 자꾸 그게 거슬려 가지고 읽지를 못해. 두 번째 사망이 뭐예요? 우리는 1차 사망은 우리 생명이 죽는 거예요. 2차 사망은 죽었는데 심판에 들어가서 지옥에 가는 거 있고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게 있는데 그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은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만 했더라도 요때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 낙원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심판받기 전에 잠시 머물러 가는 곳이 낙원. 낙원은 그 헬라어로 뭐라고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인데 이 강도가 오른쪽 강도가 오늘 저녁에 기억하소서 이러니까 네가 오늘 저녁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그 파라다이스 같은 파라다이스 그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심판을 두 번째 심판을 받을 때 낙원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죽는 거.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어버리면 죽고 싶어도 못 죽는데 그게 예수님이 3일 만에 완전 영체 부활체를 입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귀 기울이면 그러면 천국에 가고 안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힘들고 어려운 해석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 그 나는 이제부터 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 이긴 거고 결국은 천국에 가는 거고 거기서 생명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 그겁니다. 오늘 7절 하이라이트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 말씀을 듣는 자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질문합니다. 세상을 이기면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는가? 예.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는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렵게 설명한 이유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다 들리고
귀 있는 자는 큰 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는 시끄럽고 들리지도 않고 이해도 안 갑니다. 말씀이 이해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원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둘째 사망에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